자, 우리 이제 큰 흐름은 이제 우리가 알았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제가 1장을 얘기하면서 1장 11절까지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을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기를 이제 네가 보는 것을 책에다 써서 7교회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음성이 나서 7교회에 써서 보내라 그러는데 누가 그러시지? 하고 몸을 탁 돌이켜서 나더러 이 말한 음성이 누구인가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다 보게 된 거죠. 예. 그랬는데 뒤를 딱 돌이킬 때 누가 보이냐? 7 금초대가 보이는 거예요. 7교회가 있는데 앞에서는 7 금초대 사이를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어떤 주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이는데 이전에 봤던 모습도 있습니다만 13절에서부터 쭉 보면 주님의 모습이 아주 희한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13절에 보게 되면 촛대 사이에 누구 같은 이가 있다?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인자라는 것은 여자 이름 인자가 아니고 제 옛날 교회에 장인자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인자를 보면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 근데 그 인자가 아니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브네이, 벤하고 아담이 합성된 말이에요. 벤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아담. 우리 아담 많이 알잖아. 아담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아담과 하와를 칭할 때 아담이라고 칭하는 고유명사, 사람 이름 아담. 근데 이 아담이 그냥 명사처럼 사용이 되면 사람.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에 아다마 해가지고 땅, 흙. 그래서 아담이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된 거예요. 사람, 아담. 그리고 그것이 곧 뭐가 됐냐? 아담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하면은 따지고 보면 뭐냐? 흙에서 나온 존재의 아들이라는 뜻이 인자라는 말이에요. 흙에서 나온 존재니까 강하다, 약하다? 약하지. 흙에서 나온 존재니까.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도 툭 던지면 와장창 깨지기가 쉽잖아요. 이게 인자야. 그래서 인자의 모습은 연약하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냐면 사람 스스로 혼자 존재해서는 안 돼. 항상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오실 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역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도 찔르면 아파. 찔르면 피나. 예수님이라고 찔른다고 안 아프고 예수님은 찔른다고 해서 막 상처가 갑자기 착 찔렀는데 쭉 찔려서 피가 나오다 샥 아물어들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이 찔르면 피 나오고 물 나오고 아파요. 고통스럽고 슬픔도 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고통 많고 힘든 세상 속에서 그 고통과 힘듦 때문에 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미션을 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때로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을 느끼셨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딱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고난의 쓴잔을 주님은 마셨어요. 주님이라고 그 고난의 쓴잔 마실 때 안 아플까? 고난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앞에 인자라는 말이 쓰여졌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찬란하게 된 데는
인자로서 살던 삶이 있었어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도 충성했던 삶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미션을 컴플리트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잊지 아니하고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근데 그 만왕의 왕 같은 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냐? 13절에 분명히 이분은 처음에는 인자 같은 연약한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7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발에 막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 발에 끌리는 옷은 아무나 입는다, 특별한 사람이 입는다. 특별한 사람이 입는다. 주로 누가 입는 옷이냐? 제사장이거나 왕. 이런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있어.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 특수한 사람이 한다. 특수한 사람, 너무 문제가 쉽죠? 이건 보통 왕들이 자기의 권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입고 있는 옷도 아주 비범해. 그리고 가슴에 금띠도 이게 보통 모습이 아니야. 거기에다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뭐 같다? 흰 양털 같다. 저는 아직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양털 같다, 희다 라는 말은 원래 상징적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흰 거는 보통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희다 그러면 순결한 것, 깨끗한 것, 전혀 어떤 더러움이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의 모습은 어떤 존재냐? 승리의 혹은 전혀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아주 순결하신 그분이야. 근데 인자 같은 분이긴 한데 눈은 어떻다? 14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분이라서 연약한 줄 알았는데 눈에 그냥 불이 튀어. 불꽃 같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비록 인자 같은 분이지만 지금은 눈에 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침상길 동안에도 이 눈을 떼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그야말로 공중에 나는 까마귀도 아무렇게나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주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은. 이런 분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그 발은 뭐 같다? 풀무에 단련한 주석, 노 같은 거야. 근데 이런 건 보통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인 사람들이 악들을 발로 밟습니다. 그냥 물컹물컹한 고무가 이렇게 있는 걸로 밟는 게 좋겠어? 아니면 무거운 노수로 된 걸로 신고서는 이걸로 밟는 게 제대로 밟히겠어요? 노신발을 신고 밟아야 제대로 아작을 내겠죠? 악을? 그러니까 이 노심판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심판. 노 이런 거는. 근데 이 주님의 발이 뭐 같다? 아주 풀무에 단련해가지고 단단한, 아주 빛난 이런 주석과 같아. 이거를 밟으면 아작이 나죠. 거기에다가 그분의 음성은 뭐 같다? 맑은 물소리 같다. 그래서 맑은 물소리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처음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맑은 물소리 하면 뭐 시냇물은 졸졸졸졸 이런 이미지였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맑은 물소리라는 것은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는 어떤 물소리, 감당하기 어려운 물소리라는 의미예요. 이 뜻이 그냥 맑은 졸졸졸졸졸 우리가 뭐 잠 안 올 때 물소리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 들으면 잠 잘 온다 그러잖아.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엄청난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그런 소리. 나이아가라에서 물 쏟아지는 그런 소리.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제가요 저기 브라질에 이과수를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과수가 아르헨티나 쪽에서 올라가면 그 제일 위에 그 폭포가 그냥 막바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보이는 데가 있어. 그걸 소위 무슨 뭐 악마의 목구멍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인데 완전히 목구멍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이 전체에서 무슨
홀 속으로 물이 빠져들어가듯이 쏟아지는데요. 나이아가라도 제가 가봤다니까. 근데 나이아가라는 저리 가라야. 나이아가라, 저리 가라. 그 악마의 목구멍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면 막 겁이 나요. 그런 어떤 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주님의 모습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력하신 분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 7별. 이 7별이 뭐냐? 20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7별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7별은 뭐다? 7 교회의 뭐요? 사자요.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 지금 7별은 7 교회의 사자야. 근데 이 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냐면 앙겔로스라는 말을 써요. 앙겔로스. 앙겔로스, 어디서 좀 영어로 얘기하면 뭐에 가까울까? 엔젤. 그러니까 7 교회를 지키는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천사 앙겔로스라는 말은 원래는 보내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소식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이렇게 알릴 때 천상의 존재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지상의 존재를 보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앙겔로스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누굴 보내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의 제자들은 지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앙겔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에게 줬다. 예수님은 그거를 또 누구에게 줬냐? 천사에게 줬다. 그리고 천사는 그거를 또 누구에게 전했다? 요한에게 줬다. 요한은 그거를 누구에게 줘야 된다? 다시 그러면 종에게 줘야 되죠. 이때 이 종도 누구냐면 종에게 줘야 되는데 이 종이 누구냐면 앙겔로스야. 이 종에게 줘야 돼. 근데 이 종이 그러면 천사에게 다시 줘? 요한이 천사에서 받았는데 천사에게 다시 줘? 이 천사가 아니죠. 천사에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받은 이 소식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이제 지상에서 전해야 될 7 교회의 종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7 교회에 보낼 앙겔로스들, 지상의 앙겔로스들. 이런 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근데 이런 그러니까 7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이야. 그쵸? 16절. 7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100%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아요. 암만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 다 뜯어놓고 보면 문제 있어요. 저 완전하다, 안 완전하다. 섭섭하다, 근데 좀. 안 안전해요, 뜯어놓고 보면. 그죠? 문제 다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있는 인간이라고 해서 주님은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지금 7별을 뭐하고 계신다?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7 교회의 별들을 붙잡고 계셔. 근데 시시한 사람이 붙잡고 있으면 나 이럴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아까 오는데 보니까 요 홈리스가 우리 파킹lot 안에 있더라고. 그 사람이 그의 오른손으로 날 붙잡아봐. 그러면 내가 좋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누가 붙잡고 있냐면 앞에 쭉 나왔잖아, 그 모습.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런 분이 오른손으로 이 불완전한 주의 종들을 꽉 잡고 있어. 그리고 이 주님의 모습은 뭐냐면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우리가 보통 우리 예수님을 평할 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씀이니까 이렇게 음파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런 말을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태초에 계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야.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확 생길 수 있는 에너지와 파워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져요? 빛이 듣고서는 웃기고 앉았네. 이러고서는 내가 뭐 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나? 이러고서는 아마 고웃음 칠 거라고. 근데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파워는 우리의 말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할 때의 그 파워인 거예요. 근데 그 파워로 심판을 할 때의 파워를 생각을 해보세요. 저놈의 목이 날아가라 하면 그냥 팍팍 날아갈걸? 저자를 불못에 던져라 하면 휙 날아가서 푹 꽂히고 이럴걸? 말씀 한마디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 입에서 말씀에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어떤 이 정말 어마무시한 이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뭐같이 빛났다? 해같이 빛났다. 얼굴만 해같이 빛났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전체가 막 해같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나는 분이에요. 마치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런 모습. 천상의 존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지금 반모섬에 있는 요한의 끊임없이 머릿속에 뱅뱅뱅뱅 도는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7교회, 에베소, 서머나 이런 데는 이 황자의 숭배의 그 신전이 있던 곳들이야. 그리고 극심하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막 죽이고 핍박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요한은 야, 이런 환난 속에서 나도 지금 환난 때문에 반모섬에 왔는데 우리의 그 연약한 저 믿음의 성도들이 저 환난에서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까? 그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신도 지금 반모섬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서는 그 당시의 풍조와 사상이 뭡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로마 황제다. 로마 황제가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로마 황제가 한 도시에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 모든 사람이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짠 나타나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로마 황제라고 웃기지 마. 나 봐, 나. 나는 인자 같은 이였지만 내가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왕의 왕, 대단한 분으로 지금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야. 머리는 순결하고 눈앞에는 불꽃이 튀고 꿰뚫어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입에서는 막 검이 나오고 왕의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그래서 이 지상의 왕은 로마 왕이 아니다. 사탄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내가 쥐고 있다. 마지막에 내가 이 노신발로 저들을 아작을 낼 거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아, 너부터 겁먹지 말고 네가 지금 이 환난 당하는 이 반모섬에 있다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네가 본 예수, 네가 본 그 예수님의 어마무시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7교회에게 전해줘라. 그리고 그들도 위로받을 수 있게, 힘을 얻을 수 있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보여주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요한은 너무 엄청나니까 17절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져서 뭐같이 됐다? 죽은 자 같이 됐다.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제대로 돼 있는 인간이 없어.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다 본 것도 아니야. 그냥 막 천사들이 나팔거리고 거룩하다 뭐 이러고 있는 장면 보고서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박국 같은 경우도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 악인들은 형통하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뭐 짓밟히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다가 하나님이 너 그럼 적어 그러고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라 하라는 계시의 말씀을 주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거든. 그랬더니 하박국은 뭐라 그러냐면 내 몸에 막 썩이는 것이 막 이렇게 오는 고통과 이런 어떤 막 충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도 지금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엄청났든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진 거야. 여러분 나이가 지금 이때 요한의 나이가 언제냐면 제가 요한이 AD 6년에 태어나서 AD 100년에 죽었다 그랬죠? 그럼 94세 산 거예요. 거의 90이 넘었을 때 이 광경을 본 거야. 사람이 나이 최소한 60, 70만 넘어도요. 뭘 봐도 안 놀래. 이제는 그 나이 되면 그렇잖아요. 어떤 끔찍한 일을 봐도 이제 뭐 하도 이것저것 못 볼 거 다 봐가지고 놀랄 게 없어. 괜히 90 먹은 사도 요한이 뭘 놀래겠냐고. 근데 이분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허물어지더니 죽은 자같이 그냥 납작 엎드려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 부들부들 떨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주님께서 오른손을 탁 얹고 그리고 뭔가 힘을 내라고 지금 오른손을 얹어준 거지. 그리고 지금 요한이 죽을 것 같이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님 아니냐.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뭐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성자죠. 근데 우리 앞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8절. 거기 보면 주 엿대는 누구?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뭐다?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야. 전능자야.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이다 아니다? 동격이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한 등급 낮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야. 동등하신 분이야. 하나님이야. 근데 이 예수님이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인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존재로 나타나느냐?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돼요?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죠. 그리고 악당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튼 끝 한 1분 전쯤엔 다 죽죠. 어쨌든. 근데 끝까지 살아남는 건 누구냐?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제일 강한 건 뭐냐면 주인공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니까. 처음이요 나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이게 승자고 최고의 주권자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로마가 주권자고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느냐? 요한에게 손을 얹으면서 너 걱정하냐? 걱정 마. 너 일곱 교회 때문에 걱정하냐? 걱정 마. 내가 그 촛대 사이로 다니고 있고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야. 저 로마 황제 아니야. 제가 아무리 핍박을 시작하고 경제적인 박해를 시작을 해도 저까지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 입에서는 검이 나와. 말씀의 검이 나와. 근데 이 말씀의 검이 그냥 단순한 칼이 아니라 그래 얘기했죠? 보통 파워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창조의 파워와 파괴의 힘을 갖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런 분이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했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그분이 지금 자기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딱 얹고 붙잡아주고 계셔. 야,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러분, 이게 신자의 믿음인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했던 말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으로 지금 내 앞에 나와요. 단순히 칼과 창으로 나오는 정도가 아니야. 최소한 이 다윗에 비해서, 어린 그 다윗에 비해서 골리앗은 3배 이상이 컸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네? 그 정도 큰 자가 칼과 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나갈 때 다윗은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왜냐하면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시작과 끝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도 겁이 안 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다? 산자다. 근데 산자인데 예수님도 전에는 어떻게 했다? 죽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했고 환난당했고 그리고 세상으로 핍박받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고 마침내 넘겨져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피 흘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주님에게 받은 사명이 있지 않냐. 그러니 죽기까지 충성해라 너희도. 그러면 너희들도 누구처럼? 나처럼 산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세세토록 살아서 뭘 갖고 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우리가 보통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을 무서워하죠. 근데 생사여탈권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생사여탈권에 대해서는 누가 주고 있다? 주님이 주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충성하면 되냐면 주님께 충성하면 돼. 그래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봤니? 네가 19절 봤니? 그거 적어서 7교회에 보내.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있을 일,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 7교회에 대한 얘기도 적어. 그리고 이제 장차 있을 일 적어. 그리고 보내. 그래서 보내서 이 지금 주님은 7교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7교회라는 게 언뜻 보면 7교회에게만 보낸 것 같잖아.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촛대람 아니 앞에 그 11절에 보면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지라, 사제,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만일에 여러분들 11절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네가 보는 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문장이 좀 틀릴까요? 뭐 잘못된 거 없지. 근데 여기서는 두리뭉실하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명시하고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뭐 이렇게 쭉 썼단 말이에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지라, 사제, 빌라델비아. 요걸 딱 보면 누구에게만 보낸 것 같아? 7교회에게만 보낸 것 같죠. 그런데 뒤에 보자고요.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분명히 편지는 누구에게 보냈어요?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사자, 지도자,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교회 목사님에게만 보낸 것 같아. 2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끝에 보세요.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7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그러면 이거는 에베소 교회는 물론 들어가는 거겠지만 에베소 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들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 읽어라? 아니면 이 교회를 여러 교회에게 또 보내서 회람해서 읽게 하고 또 그 편지가 기록돼서 후대의 교회들이 읽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의 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읽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편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다른 교회 성도, 홍대의 성도들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7교회에만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7교회에 보내. 근데 이 편지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게 회람되어야 돼. 다른 교회들까지. 그리고 회람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되냐? 기록으로 남아서 후대의 교회도 들어야 돼. 그리고 후대의 교회도 듣고 그 다음 교회도 듣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 편지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7교회에 주신 편지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본국과 이거를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7교회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쫙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7교회의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2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누구냐? 에베소, 서머나. 이 교회들이 지금 오늘날 지역으로 어디 있냐면 터키. 터키에 보면 터키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죠? 지중해 쪽으로. 이 튀어나온 데에 이렇게 도시들, 해변가 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 도시들이. 제일 처음에 에베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려면 지금 이제 이쪽이 그리스고 이쪽이 터키예요. 그래서 터키 끝에가 이렇게 뭉뚱뭉뚱 돼 있잖아. 그럼 이제 도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여기 나오는 순서가 그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따다다다닥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근데 그렇게 위치가 돼 있는데, 이 편지의 순서도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까지 편지의 순서도 이렇게 도는 순서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위치 순서대로 이게 기록되어 있구나. 뭐, 에베소 교회가 뭐 특별히 더 주님이 관심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 먼저 하고, 뭐, 서머나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니라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순서대로 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얘기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도 봅시다.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도시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냐? 수도는 아니야. 수도는 어디가 수도냐? 버가모가 수도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막 잘 나가고 하는 동네는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그렇게 잘 나가던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의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 에베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여신 아시나? 아데미 여신이 있던 신전이 있는 곳이 또 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아주 우상이 막 드글드글하는 곳이야. 그리고 이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아주 이게 중심지인데 이렇게 중심이 되기까지는 뭐가 있냐면 황제에게 잘 보인 거야.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로마의 황제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이 한 도시가 부흥할 수가 없어. 이 로마의 황제는 어떤 한 도시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부흥하게도 할 수 있는 이런 때였단 말이죠.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막 부흥하고 발전하려니까 황제에게 아부를 참 많이 했어요. 자, 그러니 에베소에는 어떤 다른 도시보다도 황제 숭배하는 이 일에 열심이었겠습니까? 열심이 아니었겠습니까?
되게 열심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숭배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에 있는 관리들이 얼마나 힘을 썼겠어. 그래서 황제를 위한 축제를 여는데 안 나타나는 인간들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구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저놈들이 안 나타나. 가만둘까요? 에베소 교인들을?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의 로마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놈 때문에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 로마의 관리들은 그야말로 이 교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로마 황제에게 어떤 혜택과 이득을 봐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베소 교인들을 무지무지 괴롭히고 힘들게 놀던 이런 때입니다. 근데 이런 때에,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냐? 아까도 요한하고 비슷하죠? 오른손에 뭘 붙잡고 있다? 7별. 너희들 7교회의 생사 여탈권을 로마 황제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지금 뭐라고요? 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리고 지금도 7촛대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했다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형편에서 볼 때 지금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딱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거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의 그 신앙을 한번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아까 주님의 눈은 뭐 같다 그랬죠? 불꽃 같다. 그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꿰뚫어 보시는 분이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행위, 수고, 네 인내를 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무슨 행위도 있고 인내도 있고 뭐 수고도 있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그래서 우리 가스펠송에서도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해서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 있다 없다? 내가 내 믿음을 알고 나와요? 믿음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지금 누구에게 편지한다고? 불신자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자, 에베소 교회는 신자죠? 신자가 뭐야? 믿을 신? 믿는 사람이 신자잖아. 이미 믿음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더 이상 이 믿음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믿음이 믿음으로서만 끝나서는 안 돼. 믿음의 인내, 인내의 덕을 믿음 위에 쌓아가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만일에 믿음만으로가 중요하다면 딱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순간 천국 데리고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데리고 가시고 우리를 살려두고 몇십 년씩 살려두고 계신다고. 뭐 하라고? 그냥 그 믿음만 지키고 있으라고? 한 달란트 주고 한 달란트 땅에다 파묻고 그냥 있으라고? 아니에요. 그 믿음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도 주님이 지금 보시고 있었어. 믿음이 있는데 쟤네들이 저 믿음 위에 무엇을 쌓아가나?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가만히 지켜봤어.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행위, 꽤 괜찮아. 그리고 그들의 보니까 그 황제가 핍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가 있다? 수고. 또 뭣도 있다? 인내. 그리고 또 뭣도 있다? 교회 안에 악한 자를 용납질 않아. 근데 이 악한 자가 누구냐? 자칭 사도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게 쉬워요. 언뜻 보면 진짜 선지자 같지?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해도 자칭 사도인가 보다 하고 껌뻑 넘어가기가 쉽죠.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말씀 교육이 잘 됐는지, 사실 에베소서도 있고 그랬잖아. 그래서 말씀 교육이 잘 됐는지 어떤 이 분별력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 그래서 거짓 사도가 들어오면 저거 좀 말씀 가르치는 게 좀 요상야릇하네.
저거 거짓 사도 같으네. 그래서 그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주장을 명명백백하게 2절 끝에 보면 드러내었대. 그러니까 이 진리냐 비진리냐를 분별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지적인 수준이 꽤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 근데 머리로만 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기 행위한다, 수고한다, 인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무지무지 좋은 교회지. 또 3절에 보면 또 뭐가 있었다?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또 뭐 했다?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만하면 꽤 수준급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잘하는 거는 지적 안 하시고, 잘하는 것도 지금 칭찬해 주셨지. 근데 이제 결국엔 주님의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뭐 옛날 처음에 연애하던 대상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이 얘기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건 처음에 예수를 탁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얼마나 감격이 있고 뜨겁고 정말 뭐 감사가 넘쳐나고 그랬을까요? 근데 그런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뭘 얘기할 것이냐? 요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도대체 뭘까? 아마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너무 지적인 수준이 뛰어나서 거짓 사도가 들어왔을 때 이상 야릇하네. 우리가 저자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네. 경계해야 되겠네. 막 이렇게 경계하고 마음의 벽을 쌓다 보면 성도들이 가까워진다, 사랑이 풍성해진다, 아니면 식어진다. 그리고 저거 사쿠라 아니야? 저거 이단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쟤는 쟤네끼리 막 이러다 보면 교회 안이 냉랭해지겠죠? 네. 그런 어떤 사랑을 잃어버렸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에베소가 어떤 도시라고요?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했다 그랬죠. 그러나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다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온통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뭘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거 지금 돈은 없어 죽겠는데 우리 딸내미 어떻게 시집 보내지? 우리 아들놈 돈 없는데 뭐 그래도 집이라도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서 아파트라도 하나 사주진 못해도 사골세라도 어떻게 뭐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장가 보내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멸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람들이 최고의 관심사로 관심이 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뭘 먹냐, 뭘 마시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아새끼들 시집 보내나, 장가 보내나, 또는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뭘 살까, 뭘 팔까, 그 다음에 뭐 어떤 집을 지을까, 이러고선 살아요. 그래서 관심이 거기에 다가 있어. 근데 그러고 살다가 보면 뭐가 없어져 버리냐. 모든 삶에 있어서 프라이오리티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여기에 프라이오리티가 가 있고,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에서 저 뒤쪽으로 밀리기 시작해. 그리고 밀리고 그런 세월이 자꾸 가다 보면 완전히 그런 사고 구조가 굳어져 버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데다가 교회 안에는 이상한 놈들이 있는 것 같아서 경계하고 방어막 치고, 그리고 온통 관심사는 그냥 물질적인 거,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없어. 그래서 그 첫사랑 생각도 안 나. 다 식어버렸어. 그래서 주님이 보니까 너네들이 왕년에 뭐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한 거 내가 다 아는데 참 잘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희들에게 뭐가 없다? 첫사랑이 없다. 다 식어버렸다. 온통 관심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집짓고 여기에 있고 온통 관심사가 저거 사꾸라 아니야 하고 경계하고 방어하고 하나님과에 대한 사랑이 올바로 성립되지 않으면 수평의 관계의 사랑도 다 식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이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기만 하겠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또 교회라는 게 가장 축소한 교회의 모델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거든. 우리 각자가 성전이야. 근데 내가 온통 관심사가 어디가 있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집짓고 하나님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리고 그냥 뭐 어디서 요한계시록 간다면 저거 사꾸라 아니야. 마음의 벽을 쌓고 그리고 사랑할 줄 모르고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너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신 말씀이 5절에 보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를 뭘 해라. 첫 번째는 생각하고, 이거는 생각하고는 미완료 동사야. 분사야. 계속 생각.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뭐가 문제일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문제점이 딱 발견이 됐어. 아, 이게 문제였구나. 내가 이런 죄였구나 하면 회개하래. 이건 부정과거 완료 동사야. 이건 뭐냐면 단번에 단회적으로 문제 발견됐어. 질질 끌지 말고 그냥 즉각 회개하라는 거야. 여지껏 안 했는데 이제 하라는 거야. 회개하래. 그 다음에 뭘 가져라? 처음 행위,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보면 6절에 보면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뭘 미워한다?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 아마도 이 거짓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사도가 니골라당이었던 것 같아. 여러분들 이 니골라당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원래 그 니콜이라는 말은 승리한다,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콜라우스거든. 라우스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콜라우스라는 말은 백성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에도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발람. 우리 히브리어에 뭐 여기 하시면 암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발람할 때 발은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발람하고 니골라가 같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백성을 이긴 자, 하나님의 백성을 이긴 자들이야. 이게 거짓 사도들이에요. 근데 거짓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쾌락과 향락으로 유혹해서 이깁니다. 우리 발람 사건 기억하시잖아. 모압 땅에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해서 발락을 통해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발람이 저주는 안 하고 3번에 걸쳐서 축복만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발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간 복채를 못 받겠네. 그래가지고 복채라도 받아야 되니까 이 발락 모압 왕에게 아주 그냥 묘수를 가르쳐 준 거야. 내가 저주를 안 했지만 저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들에게 쾌락과 향락의 파티를 만들어서 저들을 꼬셔라. 그러면 저들이 아마 타락하게 될 거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저 백성 치실 거다. 너 코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 이렇게 수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쁜 모압 여인대들을 쫙 수집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대표적인 게 그때 타락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거든. 고스비. 아무튼 고스비 이런 여자를 해가지고 초대해가지고 바알 부올산에서 완전히 우상 숭배의 성적인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타락을 했거든. 하루아침에 24,000명이 몰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발람이 백성을 이긴 사건이야. 아마도 니골라 당도 뭐냐면 네가 용서받았어.